6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의 부족함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성경에 하라 또는 하지 마라는 언급이 없어서 성도들이 임으로 행한 결과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절기를 지키는 것과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교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기에 이를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절기 등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겨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가 믿음이 강한 자들로 표명되었고 전자는 대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될 만한 일에 대해서는 단언을 내리지 말라는 결정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받아들이라는 명령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라라는 말입니다.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영은 상대를 의심하는 마음과 상대의 과오를 비판하는 마음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마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넓으신 팔을 벌려 따뜻하게 맞아주신 하나님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로서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어떤 고기들은 당시 로마에서 숭배되던 신들을 위해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여진 제물을 불결한 것으로 여겨서 일절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서로가 옳다고 여기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명쾌히 결론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우상제물로 인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게 적용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쓰여졌던 제물은 일반 고기와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없어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채소만을 먹는 연약한 성도들이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반면 그것을 두려워하여 먹지 않는 이들을 보며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부정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런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갈등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견해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 태도로 발전하는 데 있습니다. 각각 서로가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이야기하며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자는 음식을 가리는 자를 바라보며 아직도 새 언약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는 자로 평가하고 무시합니다. 반대로 음식을 가리는 자는 비유대인 신자들이 음식 규정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한 태도를 고칠 것을 명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종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판단하기를 일삼는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남의 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판단받는 자의 주인도 주님이시며 판단하는 자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다 주님의 하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하인으로서 어떻게 하인이 하인을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른 길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긴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주장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자랑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오직 주님의 사랑이 먼저 담겨 있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사랑이 없이 의를 드러내는 것은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과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판단할 때 내가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판단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 자신의 부족함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한 나의 모습이 될 뿐입니다.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연약한 성도가 성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며 섬기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알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는 판단이 나의 교만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념과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폭염과 폭우, 이상기후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자연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허와 무기력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 나라의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순의 모든 성도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에게 건강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국 방문 일정들이 하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무사히 카자흐스탄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원에서 러시아어를 함께 배우고 있는 중국 카자흐족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명자 성도님 며느리 유방암 진단받으셨고 머리로 전이 되었습니다.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어려움 겪고 계십니다. 김진옥 집사님 어버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결핵성 늑막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 차영미 권사님 육종암이십니다. 권우순 권사님 유방암 수술 이후 전이 되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범 집사님, 강동효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람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곤 권사님, 김봉담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